오늘 예수님이 초청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초청하셨는가, 초청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 하리라는 의미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히 놀고 먹게 해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사람은 육신이 아무것도 안 하면 지겨워서 못 삽니다. 몸이 피곤해서 잠자리에 눕잖아요. 그럼 몇 시간 자고 나면 또 일어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는 것이 참 쉼이 아니라 안식, 평안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고 진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도록, 참 평안을 누리도록 그렇게 초청하셨습니다. 이 초청은 위대한 초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대통령이나 왕이 이런 초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거부, 부자, 재벌, 대그룹의 총수라도 다 내게로 오시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주겠소, 행복을 주겠소, 만족을 주겠소. 그렇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이런 위대한 초청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초청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초청을 하실 수 있을까요? 말만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그분은 이 모든 말하신 대로 이루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초청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초청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구별이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그리고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차별 없이 누구나 다 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을 살면서 고생합니다. 수고의 짐을 지고 삽니다. 정말 힘들게 세상을 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마냥 편안한 것만 아닙니다.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당하고 또 좌절하고 절망하고 어떤 때는 죽고 싶은 생각도 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해 보신 적이 있지요? 저도 어릴 때 제 아버님 사업 실패해서 정말 무거운 고생, 무거운 수고와 짐을 진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생업이라는 짐을 지고 삽니다.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자식들 키울까? 어떻게 이 험한 풍파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업의 짐들이 우리 어깨를 짓누릅니다. 그리고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염려의 짐. 걱정, 근심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다. 또 어떤 데는 내 원대로 안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고 내 생각에는 장사가 잘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직장생활을 잘할 것 같은데 예상 외로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면은 그것이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치 않은 질병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가벼운 병은 어려움이 잘 됐기 때문에 병원 가서 진료받으면 되고 치료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되고 불치병, 또 정말 잘 낫지 않는 병, 만성 질병, 또 암 같은 질병, 이것 때문에 정말 고통이고 그것이 짐이 되어서 인생을 힘들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짐, 제일 어려운 짐은 무슨 짐일까요? 제일 무거운 짐, 죄의 짐입니다. 왜 고통이 왔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어려운 인생살이에 힘들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고 뼈 빠지게 일해야 되고 또 고생해야 되고 고통을 당하고
또 심판이 있고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예. 자, 그러면 제일 큰 죄는 뭘까요? 뭐 도둑질하고 남을 괴롭히고 죽이고 그런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제일 큰 죄는 뭘까요?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그 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나는 죄 안 지었는데, 나는 파출소 안 잡혀가고 교도소에 안 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는 다 내가 잘못했다 느낍니다. 그런데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시고 세계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미신에 빠지고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섬기고 인간 교주를 섬기고 이런 것들이 큰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주 하나님이시다. 세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역사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저 플러스 스토리의 합성어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세계 역사입니다. 그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2023년이라는 연호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AD 2023년. 그것은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역사의 주인이시냐 한번 보세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까지의 연대를 비포 크라이스트, BC라 그럽니다. 예수님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후에는 애니 도미네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라틴어로. 그래서 AD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세계 역사의 중심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세계 역사가 움직이는 거 보면은 예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지.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짐, 죄의 짐까지 다 내려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이런 마음이 평안하고 홀가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도 묵은 인생의 짐, 죄의 짐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메고 가시는 분, 지고 가시는 분 한 분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시골에 할머니께서 묵은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또 묵은 보따리를 왼손에 들고 연신 땀을 닦으면서 여름철에 그 먼지 나는 비포장도를 가고 계셨어요. 어떤 신사분이 차를 운행해 가다가 할머니께서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태워드리려고 빵빵하고 옆에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창문을 내려서 할머니 뒤에 타십시오. 그래서 문을 열고 할머니를 태워드렸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편안하게 뒤에서 앉아 가시는데 한참 가다가 백미러로 할머니 모습을 보니까 할머니가 웃은 모습을 하고 계세요. 여전히 차에 탔는데도 묵은 보따리를 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그 묵은 보따리 옆자리에 내려놓으시죠. 그랬을 때 할머니 왈 아이고 내 한 번 태워주는 것도 너무너무 고마운데 이 묵은 짐까지 태우면 미안해서 어쩐다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묵은 짐을 다 짊어져 주시는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짐을 오늘 다 내려놓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 쉼의 축복은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과 평안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쉼으로 안식과 평안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는 말이 어려우니까 우리 할머님들께서는 스테인레스, 스레터
그럽니다. 스트레스인지 스트레스인지 어쨌든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다 받고 사는데 이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들고 마음이 어둡고 우울증에 걸려요. 여러분 이 스트레스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 앞에 와서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마음이 안식을 누려야 돼요. 육체만 쉬면 안 돼요. 마음도 쉴 수 있어야 돼요. 참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음이 평안해야 행복하지. 돈 많이 없어도 좀 몸이 좀 아파도 마음이 평안하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불편하면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다고 중간에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참 평안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세상에서 크게 되었다고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묵은 짐을 이 예수님께 맡기시면은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여러분 누리며 사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염려, 걱정, 질병의 고통, 또 절망적인 그런 마음, 이런 어떤 짐이라도, 묵은 짐이라도 오늘 예수님께 다 내려놓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안심하고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돌보아 준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주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분이 성격이 너무 예민했어요. 상당히 예민했어요.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맨날 걱정, 근심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어둡고 불안했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계속 신경이 쓰여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언제부턴가 그 얼굴이 밝아지고 걱정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물었어요. 이봐, 어떻게 된 거야? 내 얼굴이 밝아지고 왜 염려를 하나도 안 해?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것은 내 대신에 걱정해주는 직원 하나를 채용해서 이젠 그래서 한 달에 1,000만 원 주기로 하고 그 직원을 채용했더니 이젠 걱정이 하나도 안 돼. 이제야 살맛이 나. 그래서 친구가 지금 반문합니다. 뭐? 한 달에 1,000만 원씩이나 준다고? 아니 도대체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 친구가 시원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것도 그 직원이 걱정할 일이야. 여러분, 사람은 염려, 걱정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주긴 했는데 한 달 지나보세요. 그 사실을 알면은 그 직원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화를 내겠습니까? 사람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 책임져 주십니다. 1,000만 원씩 안 줘도 됩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은 날마다 져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68편 19절. 우리가 날마다 염려 근심하며 사시잖아요. 날마다 고통당하기도 하잖아요. 보세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염려거리 있어도 많이 염려하지 않습니다. 다 맡기려 했으니까.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도 못 맡기니까 또 걱정을 하고 또 속이 상하고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 가지셔서 모든 염려, 묵은 짐들 예수님께 다 맡기시고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육신도 평안하지만 건강해집니다. 마음도 평안하지만 육신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어떤 질병도 연약함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7절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뭐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어떻게 하시고? 담당하시고. 누가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또 우리의 무엇을 짊어지셨다다? 병을 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이 짐을 맡기면, 기도하면, 주님 의지하면 병이 나아요. 거기에 대한 생생한 간증을 이성전 집사님이 나오셔서 잠시 하시겠습니다. 병들었을 때 병원에 갑니다. 병원 치료도 해야 되고 약물 치료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병원을 더 의지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도 잘 안 되고 약으로도 잘 안 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기도 안 하고 어느 병이 좋은가, 어느 의사가 더 뛰어난가 그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병 가시고, 기도하면서 약물 처방하시고 복용하시고, 그러면은 빨리 나을 텐데 많은 분들이 또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안 해요. 어쩌다 나으면 좋고 안 나오면 병원 가고. 우리 교회 어머님들이 그럽니다. 돈 있는 사람은 이제 무릎이 막 아프잖아요. 연세 많은 분들은 무릎 관절염에 다 시달리는데 돈 있는 사람은 병원 가서 인공관절 넣고, 돈 없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은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면 낫는다. 요사이도 아픈 분들 기도하면 나아요. 무릎에 연골이 다 닳았다 그러는데 기도하면 연골이 재생됩니다. 네.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우리 교회 몇 분 오셔서 이제 기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사시는데, 오시기 전에는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사람도 만나기 싫고 또 죽고 싶고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대요. 그런데 전도받아 교회 오셔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니까요 깨끗이 나아가지고, 아까 찬양하신 대원들 중에 잘 웃으면서 찬양한 분 여러분 보셨나요? 제일 그분이 기뻐하면서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으로의 초청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왜 초청하셨을까요? 그래, 너희들 묵은 짐만 내려놓고 또 병도 고침받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또 이 땅에 살아도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초청하셨습니다.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전도를 받았어요. 교회 나오면 구원받습니다. 교회 나오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아무리 다녀도 아무도 구원을 안 주는 거예요. 할머니는 구원을 이런 이원, 구원으로 생각하셨어요. 그때 이런 가치가 아주 큰가 봐요. 해방될 때 이런이 요사이 가치로 5만 원에서 10만 원쯤 된답니다. 그럼 구원이면 얼마예요? 4, 50만 원. 그 다음에 또 10만 원 수로 계산하면 5만 원 수로 계산하면 4, 50만 원.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구원이 얼마예요? 90만 원이죠.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왜 구원 안 주느냐고 교회 와서 야단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10원에서 1원 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죄악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착한 일을 한다고 내가 잘못한 죄가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악 심판에서 건진받는 것이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은 마귀와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도록 방해하는 마귀와 귀신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또 죄의 종로로 탄 데서 자유케 되어서 죄 용서함을 완전히 받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여러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들은 말씀일 수 있어요. 잘하시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오셔서 구원받으시면 여러분만 아니고 여러분 온 집안 식구들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어야 한다고요? 예수님. 왜 하필이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럽니까? 석가모니, 공자, 그 다음에 마호멧, 그리고 신천지 교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교주, 사이비, 이단 사이비의 교주들 믿으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그들은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메시아, 구원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셨어요. 네. 세상 종교의 교주들은 구원자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내 대신 고통을 당하거나 죽어주신 분이 없습니다. 오로지 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구원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당할 고통과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 당하도록 하셨어요. 교회의 상징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시간 영상을 잠시 보시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철도원 아버지의 고뇌에 관한 영상을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급행열차에 탄 400명의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시켜 하셨던 아버지의 절규, 여러분 보셨죠? 뭐라고 소리쳤을까요? 열차에 탄 그 승객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요? 내가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아들을 희생시켰다. 만약 스위치를 안 내렸다면 그 아들을 기어 바퀴에서 건져낼 수 있었죠. 그런데도 아들을 살릴까? 승객들을 살릴까? 갈등하고 고뇌하다가 사명감으로 아들을 희생시키고 그 400명의 생명을 살린 겁니다. 이 사랑에 우리 모두가 감동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생명까지도 보장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당신들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아들을 희생했는데, 그렇게 소리 질렀을 때 승객들은 뭐지? 왜 저렇게 아버지가 눈물 흘리며 울부짖고 있지? 몰랐을 겁니다. 무관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킬 때 생명에 피 흘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채찍에 맞아서 두 손목과 발목에 큰 대못에 박히고 뼈까지 신경까지 고통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로 찔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희생하셨어요. 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대통령이나 왕의 자녀도 권세가 있고 재벌의 자녀도 권세가 있잖아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엄청난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 권세는 아버지의 것을 내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오셔서 여러분 마음을 녹화하십니다. 봐라, 내가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녹화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시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너 예수 믿어라,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걸 마귀가 또 방해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귀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마음에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이름을 여러분 한번 불러보십시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유일하신 구원자입니다. 그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온 집안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예수 이름을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예수님, 주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을 열고 인격적으로 모셔 들으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 생명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셔드리자라고 마음에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또 악한 영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방해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도 귀신의 음성에 여러분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저를 따라서 함께 잠시 영접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정말 믿음으로 들으셨다면 이 기도한 대로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도 계시고 보이지 않는 성령님으로 오셔서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마음을 열었을 때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빛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얼굴도 어두웠습니다. 근심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그 얼굴을 보면 빛이 납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들어오셨거든요.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캄캄 밤에 그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선풍기를 틀고 부채로 붙이고 그래도 그 어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딱 전기불이 들어오도록 만들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정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의 빛으로 모셔드리고 항상 밝은 마음, 평안이 넘치는 마음, 기쁨이 넘치는 마음 가지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도 주십니다. 왜 예수 믿느냐? 이런 축복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자녀의 특권으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